계시록 배우는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장인데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모든 예언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인류역사상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한 일에 전상전문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안의 사명자인 세계인 사명자로 나타나서 청령의 역사로 청령을 하여 임마지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진리 통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교회 통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권세 통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 때가 결국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왕국권들의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때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증인을 기다리고 있고, 또 결국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가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쓰일 세계인 사명자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그냥 중요한 역사를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제정간의 택관종으로서 인간의 어떤 의지에 있지 않고 인간이 구한다고, 인간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선행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할 종의 역사니까 인간들로는 이걸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이거를 자기 스스로 자주지 판단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예언이 성취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적 의력이 나타나는 일이니까 자동적으로 세상이 알게 되지만, 그 알게 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로 그 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알아보지 못한다면 때가 너무 늦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다시안의 사명자가 이제는 불감을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제종으로서 완전별의 이룬 종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의 역사가 이제 1절에 또 내게 재편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것을 청정하되, 이는 그 대표적인 사명자가 지팡 같은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상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 또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청량줄이라,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다림줄이라는 말씀을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누구의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에 인정한 완전별을 이룬 종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진리의 심판에 다림줄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과 제단과 관하는 경배하는 것을 청량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라도 이제 예수 믿어 충성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 중에서도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종들을 청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들보도 기독교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아주 참된 믿음으로 잘 믿어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응답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이런 신앙의 지경에 이런 자들을 이제 성령과 제단과는 경멸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러한 기독교인을 충성받은 자를 청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청량하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청량에 합격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성전방마당은 청량하되, 청량해서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내두었음도 거룩한 성을 마음들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됐죠. 성전만은 이제 개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달되는 요소와 예배를 드지 못하는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은 이제 마음들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똥치기가 아닌 환란에 빠져서 신승의 표를 받는 환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달되는 옷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앙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걸 합격하는 자들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딱 한 군데 몇 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은총은총 할자라 해서 그러면 기뻐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청명히 합격한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으면 하나님에 속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대로 같은 성령의 영역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이 증가하는 말씀을 또 성령이 기록하는 말씀을 증가하는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말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사 30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성경적인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말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은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므로 예언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인간 종말에 죄 중에 죄가 바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부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 죄고 용공협상자들에서 공산당 악의 세력을 활약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이제 청량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말씀의 복음 중에서도 진리의 실패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에 따라서 가족 전멸의 축복 그 저양이냐 가족 전체의 축복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데가 인간 정말의 역사입니다. 단지 영혼권과 영육권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구원이고 이제는 알곡만 모으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것이 전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증언에게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00일을 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는 이제 아까 청량하는 역사를 통해서는 이제 진리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요거를 통해서는 이제 권세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중것에 받은 마귀의 용의 마귀로 세상 권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권세가 이 증인 권세 앞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땅에 권세하는 권세를 주어서 심판주의 의록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때고 그 종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는 때가 되죠. 근데 늘상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두 증인 권세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예표가 있지만은 이제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율법 시대에 대표로 쓰임 받았죠. 또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시대에 대표적인 역사로 2000년 동안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것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또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이제 하나는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사명이고 사도 요한은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사명에 속한 자들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교대자다. 이것이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줬던 보원하게라는 새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천지 사명이고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성무적인 종으로 인간이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고 한 종은 이제 동생의 대표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세는 한 종에게 오지만 사명표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인 권세를 주는 이런 대표적인 종 둘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그 큰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학교에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면로 인을 삼는다고 했거든요. 인을 칠 수 있는 인의 권세로서 큰 기름을 내는 것은 보호대표 7명으로서 왕권 받을 조공들을 일으키는 역사로 이것이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억측으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들이 별수가 다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변화선상에서 보이는 것은 율법의 대표와 선대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이제 쟤네들이 영접할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살아와서 역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계속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시련 끝에 나오는 중이고 하나님 성분에 감춰서 길르는 중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칼같이 쪼개요. 완전히 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혹에는 우리가 기울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주어요. 장차 철장을 다스릴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는데 그 종이 되고 또 계시록 2장 26절, 20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장 것들을 준다고 했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는데 아버지 하늘 주님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만왕의 왕의 자격 같은 그런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 중의 왕을 삼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니까 하늘의 권세 역사가 떨어지는 주님의 대항자고 또 하느님의 대항자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지 이걸 육적인 혈통으로 따진다거나 이것을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은 얽히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하늘의 동방 역사를 동방의 구레소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인마리 14만 4천 명을 더 일으키는 첫대기의 사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히 아시는 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상의 동안 3260일 동안 많은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굵은 벽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회개의 역사를 또 뜻한 것이죠. 회개의 역사를 마지막 회개 역사를 또 하시고 하게 되고 또 인받은 시간 4천을 이기고 또 이제 새시에 들어갈 백성을 인도하는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바로 전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종의 역사의 기간을 지금 1661도 예언한 한정한 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혼란 시대를 통해서 안식시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알곡을 모으는 때다. 이것을 청량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주기는 마가복음 3장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세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그런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보아너게 쟤네들 영접할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사도의 사명이 아니고 다시는 선지의 사명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나오죠.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했죠. 두 감람은 아까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한 것이고 감람나무의 역사는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를 자기가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종이 스가랴 4장에서 또 감람나무가 근기를 내는 두 가지가 있다 했거든요. 온 세상에 모셔놓는 것은 세계적인 대표를 종을 뜻한 것인데 그걸 또 첫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증인들로서 첫대기는 완전한 교회로서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게, 또 끝을 맺는 게, 알골 모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금토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순금제 재단에 비로소 일으킬 재단을 뜻했고, 이제 끝을 맺는 흑암을 뚫고 나가는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인데, 거기에서 역사는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첫대교회와 바벨교로 갈려지게 돼 있거든요. 흑암의 세력에게 치는 것이 이제 바벨교회고, 첫대교회는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 속에 알골 모으는 교회가 이게 첫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회로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통일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첫대교회와 바벨교회를 나누는 두 번째 그 역사가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통일에서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때고, 열왕의 권세가 무너지는 때고, 하나님 증인 권세로서, 하나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새로운 권세 역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이제 세상을 통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전소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성경들이 이응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블로그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정확히 아주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교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5절처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하면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종의 역사로서 권세통일인데, 어떤 세상 권세도 당할 수가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해하려면 천사가 나가서 죽이게 되고, 또 불의 역사가 나가서 멸망을 시키는 역사가 온다. 이것은 이제 천하의 묵덕이 돼서 증인 권세 역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통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 역사, 이거는 심판의 의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미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전선에 들어간 때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알과 기운을 가르는 때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이제 많이 쫓겨나고, 이제는 그것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 다시 나타나서 후삼년 만에 수정통치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삼년에 알과 집중을 가를 때 이 권세 앞에 이 말씀 권세, 이 말씀의 빛의 권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권세 앞에는 세상에 어떤 권세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세력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장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이제 바로 그렇죠.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권세를 가서 하늘 길을 닫는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비, 영적인 비 다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줄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고, 일반 교회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첫대교회에 도와주지 않고 첫대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 나라와 민족은 이제 또 한제 기근이 있어서 또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일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상달되는 호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골 모으는 역사로 오락적인 역사다. 앞으로는 이제 하늘 권세가 이제 다른 줄의 진리를 통해서만 진액이 내리고 권세가 이루어지고 상달되는 호사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산만 들어가면 첫대계 계획이 없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상대적인 호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 기독교인의 수련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평상시에 상대적인 호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격동하여 응답을 받는 종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은혜 받는 첫대계로 모아서 아랫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앙을 당하시는 권세는 바로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왜 주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에 들어가서 마지막 5개월 황폐한 때 이제 택한 백성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물론 해결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꿈의 길을 해서 구원의 길을 주는 데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걸 재앙을 당한 지를 건드려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이제는 예비체류인다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전 4점이 이제 다시의 삶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그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 역사를 해서 이제 재앙을 당하시면서 공산당들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는 세상이 끝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종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가 주께서 쉽게 못 박히신 것이니라. 이건 이제 저주받을 땅인데 이제 마귀 세력이 이긴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예수님이 진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는 이긴 것처럼 이때도 이제 이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10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이 하루에 역사가 끝나면 권세를 걷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는 것을 여기는 짐승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실제 죽은 것도 아니고 실제 이긴 것도 아니긴 아니죠. 왜냐하면 변화성천할 종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변화성천하는 그런 역사가 차별받다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 자들을 이제 시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예는 삶을 감당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에 갔다 오신 것처럼 무덤에 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신부된 이러한 변화성들도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는 역사가 마치 죽은 자 같다. 근데 실제는 죽은 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변화성천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은 애굽이고 재앙이 내리는 땅을 뜻했고 저주받을 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자들이 이제 백성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와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4일간 동안 복도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자들이 이제 잠시 쓰러서 실제 죽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못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변화성천할 몸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해 하는 거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 시간 4천명이 두 선지자였는데 다시 연의 4명이기 때문에 두 선지자고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 4편 변성천할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 자들이 이제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뺏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북방 세력들이 아랍 계름을 당해서 죽은 데서 쓰러지니까 아주 좋아서 예물을 같이 주고받는다. 실제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그 구경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다 살아나도 놀랄 일인데 10만 4천 명이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변화성천하는 순간이거든요. 변화성천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휴거 순간인데 그게 11절, 12절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가 이제 주님이 공중공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역사고 온 기독교인이 기다리는 휴거의 순간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사명할 때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 그날들은 들어와요 하늘에 영광을 하늘에게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휴고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이제 계속 9장 10절 19절의 예언들처럼 3차 세계대전이 나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는 환란이 오게 되고 후삼선물에 들어가는 일이 되거든요. 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14절과 18절에 보면 둘째와는 지나가서 나포라 셋째와 속히 이르니 이 일곱째 천사가 나포를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하니 하느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은 20조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함나니 예측에 되셨고 시방에 계신 주와 하나님 그 전능하시며 지인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천지자들과 장로들과 또 부른 데서 주의 이름을 경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세상 끝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하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대접전과 아마겟돈만 남겨놓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대접전과 아마겟돈이 끝내면 재창기 역사가 되면서 이제 누구는 회복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 천년 천상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마 그때 전쟁이 끝나고 재창조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언약궤가 보는 것은 하늘 모든 비밀이 이 땅에 알려져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세상은 끝이 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끝을 맞는 때를 맞이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무력적인 역사로 인류의 마지막 이제 소망이 되는 천년 지상평강이 이루어지고 이제 단체적인 구원, 이제 영업권의 구원, 자족적인 구원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하늘의 사랑이 일차적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로 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때가 또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제 환란같이 아니라 심판에 상관없이 다른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